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짓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을 삽니다. 이 숫곳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의 모든 가족이 함께 지낼 만한 곳은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성읍 근처에 집을 짓지는 못하고 장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짓기 위한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 크시타라는 적은 액수로 땅을 샀던 것입니다. 일종의 평화 정책으로서 야곱은 최소한의 비용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껏 그 땅을 사들였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 되었든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터전을 잡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터지고 맙니다. 그가 자리를 잡았던 세겜이라는 성읍 앞에서 세겜이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지고 맙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이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세겜이라는 지명을 자식의 이름에 붙였는지 알 순 없지만 세겜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도 이곳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이미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살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곳은 비옥하며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기에 좋은 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풍족한 자원을 토대로 약속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곳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은 조상 때부터 알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거처를 잡지 못하고 떠돌게 된 것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허락하지 않아 그랬던 것이죠. 어쩌면 야곱은 땅을 사게 되므로 어떤 경계를 늦추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대를 이어 이삭도 자신들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 주변을 여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타향살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른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유념해 두고 주변을 살폈어야 합니다. 아니면 집안 사람과 동행을 하며 주변을 다녔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집안의 보호 아래 디나는 활동했어야 했죠. 무슨 이유인지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은 디나를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들여 강간을 하기에 이르죠. 남성의 강제력을 통해서 여성을 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야곱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들썩거리게 만들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사실을 알리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절차에 의하여 결혼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간을 당한 처자의 경우에 반드시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처자가 앞으로 소문에 의하여 결혼하게 되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런 가운데 남자는 여자의 가정에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당시에는요, 이것을 빌미로 남자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성경은 그것을 은 50세겔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야곱이 딸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러한 통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런 책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들에 심히 근심하고 노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차근히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해 가야 하는 것인데 그 아들들은 이 하몰의 제안을 이용했습니다. 하몰이 그들의 여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요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던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한다면 디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들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스스로 행했을 때 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할례를 미끼로 삼았던 것이죠.
진정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을 골탕 먹이려는 술수였던 것이죠. 속임의 귀재였던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방안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도 허용되었던 결혼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곱이 잠잠하였는지 생각에 잠겨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디나는 평생 독신으로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녀를 강간한 세겜 밖에 그녀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단순히 할례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짓으로 그들을 속인 것이죠. 할례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는 그들을 올가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타인의 잘못을 자신들이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들보다 악한 자신들의 복수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보다 더 악한 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곱은 그들의 땅을 사면서 일종의 평화 정책을 세웠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했던 것도 아닙니다. 장막을 칠 정도의 적은 땅을 소유하며 그곳에서 평화로이 지내려 했죠. 하지만 그들이 주의하지 않았던 실수로 말미암아 디나는 욕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주의하게 자신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마련했던 일이 결국에 화를 부른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들의 부주의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갚아내려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갚으려는 복수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이용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기 위한 절차를 할례라고 속이면서 그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계획을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계획은 실행되고 말죠.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를 부르는 좋지 않은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쉬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감정적이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정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안전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당한 그 부끄러운 일을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그 감정의 노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때가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빌미로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징벌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더 악하게 그들을 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진정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